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선생으로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여기 하나를 더 애던다면 셀 목자로 주셨으니. 목자가 할 일이 뭐예요? 고단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죠.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은 그 셀 그룹은 바로 교회죠. 가정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정은 교회죠.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모여서 이제 셀 목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장이 모여서 베델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셀 그룹은 이 시대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는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Body of Christ. 그런데 정말 이 시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몸은 바로 우리들이죠. 교회입니다. 이런 컨셉으로 가야 돼요. 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죠. 가족의 개념이죠. 우리가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확장돼서 교회가 가족처럼 돼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회사가 아니죠. 학교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가 회사가 되고 말아요. 교회가 크고 더 크면 목사님은 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안 통해요. 교회가 아주 크면, 한국에 또 미국에도 아주 크면 말씀이 안 통해요. 조직이 가게 돼 있어요. 조직이 너무나 커서 거대해서 이것을 가는데 이 조직이 시스템이 막 교회를 굴리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모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회중,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떡 모이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모이고 그리고 교회다 가족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아주 커졌습니다. 그런데 커지면 가족의 개념이 조금 무너지죠. 교회 올 때 옆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다 알아요. 로마서 16장 보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론이 나오고 12장부터 15장까지 이제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오잖아요. 그 16장은 바울의 마지막 인사라고 하지만 저는요 16장이 1장부터 15장을 마무리하는 아주 최고의 장이다라고 믿어요. 인사가 아니에요. 보니까 거기 보니까 베베가 나오죠. 베베는 나의 보호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나오잖아요. 저들은 나의 코워커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들에게 갈 때 생명까지도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제자 겸 동역자죠. 평생 같이 일합니다. 셀 리더는, 목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도와서 함께 주님 일을 하는데 바울에게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베베, 디모데, 실라, 누가, 마가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멋있게 일했던 거죠. 또 바울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김한효 목사님이 3년 후에 은퇴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젊은데. 그렇지 않아요. 얼굴만 보면 40대잖아요. 그런데 요새 65살이면 어떤 과거에 보면 50살, 55세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때가 막 번쩍번쩍 할 때입니다. 막 뛰어다닐 때입니다. 지금 65세 하면 그 장년이라고 그럽니다. 노인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찰스 이번에 그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돌아가셨는 천국 가셨는데
설교하고 그 다음날 중국 갔어요. 평생 사역하시더라고요. 난 멋있다고 봐요. 존 파이퍼라든지 또 존 맥카트 목사라든지 이런 멋있는 목사들이 지금도 왕성하게 주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헌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 듣고 전 깜짝 놀랐어요. 이제서야 우리 목사님이 힘차게 주님 일을 해야 될 텐데 나보다 훨씬 어린데 근데 은퇴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어떡하지? 그러면 그래요. 정말 지금이 막 골든 타임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 일을 파워풀하게 할 수 있는 데인데 어떻게 그 교단이 그 헌법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인위적으로 성경이 없는 헌법이죠. 성경은 평생 주님 일을 하죠. 바울이 은퇴했습니까? 디모데 신라 누가 마가가 은퇴했습니까? 베드로가 은퇴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헌법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보다는 이런 거에 더 복종하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아까 참 아까웠습니다. 아까웠어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쓰신 분인데 3년밖에 못 하셔? 난 앞으로 10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의 역할, 이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목자의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님의 정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니, 바로 이 말씀 13절이 우리에게 없으면 진정한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를지니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목자가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 너무나 자기 자랑들로 포장이 되어 있죠.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교회도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의 공통적인 심리는 충고를 싫어합니다. 비판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칭찬받는 거 좋아합니다. 사실 이 시대 설교에 여러분들 책망이 있어야 되고 바르게 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크리지가 있어야 용기를 북돋주던 게 있어야 되고 칭찬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런 말씀이 이게 다 나와야죠. 근데 이 시대 강대상에서 교훈이 빠지고 교훈이 있죠. 근데 바르게 함이 없어요. 바르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바르게 함, 이건 아프거든요. 바르게 할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게 빠져버렸어요. 칭찬과 그리고 축복만 선포되고 칭찬만 선포되고 이런 것들만 교훈 있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느냐 이거죠. 정말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칭찬 듣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인간은 내 주위의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너무나 거기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여기에 관심가 있으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고 성취한다 하더라도 인생은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시고 구원자가 되시지 않으면 목마릅니다. 아주 목마릅니다. 전 인기를 얻어봤습니다. 한때는 가수 중에서 최고가 한번 잠깐 돼봤습니다. 왜냐하면 금주인기가요라는 프로그램에서는 1등부터 100등을 뽑는데 1등부터 10등까지만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등, 9등, 8등 하면서 그 다음 제가 불렀던 너라는 노래를 부르게 될 때 1975년도에 이 너가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는 그 9명의 가수가 뒤에 서 있고 마지막 트로피를 들고 제가 나와서 너를 부르면 이들이 다 너를 같이 부릅니다. 그때 그 기분은 이름할 수 없어요.
그때 저는 신인이었지만 이분들은 최고의 가수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를 축복하고 축하하고 내 노래를 같이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쇼는 끝납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정말 몰랐어요. 근데요, 그렇게 박수를 받고 그리고 그 스테이지에서 내려왔을 때 그 제 마음은 너무나 쓸쓸하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독하고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극과 극이었어요. 자살하고 싶었어요. 허무했어요. 막 목마른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른 저는 실질적으로 한번 그런 것을 체험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정말 이 목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목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목원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목장 여러분들의 셀 그룹 주에 주님의 사랑의 평화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에 생수가 흘러넘쳐 정말 이 그릇이 생수가 흘러넘쳐 축복이 흘러넘쳐서 그 그릇 주에 있는 그 풀들이 나무들이 바르바르 자라야 됩니다. 나무들이 자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장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셀그룹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야 돼. 막 생수가 흘러넘쳐서 그냥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생수가 흘러넘쳐야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러는데 점점 이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넓히면 어떻게 돼요? 생수가 흘러넘치질 않죠. 계속 거기에 차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주위에 풀들이 다 말라있고 나무들이 삐쩍 말라있고 꽃이 안 피고 열매를 열리지 않고 있어요. 전 가끔, 다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양적 성장, 그 영적 성장을 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그릇을 넘치다 보니까 생수가 흘러 넘쳐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근데 넘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물이 썩어버린 거예요. 파리가 오고 모기가 오고 그냥 냄새가 더럽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은 메말라 있고 사람들이 나쁜 냄새를 풍기고 전 가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모습이 떠오릅니다. 과연 교회가 세상의 빛이냐 소금이냐 편지냐 대사냐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어떤 양적인 성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셀 그룹들이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게 하라 이거예요. 흘러넘치게. 이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위가 천국이 되는 거죠.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교회가 이게 생수의 강물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되면 그 주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트러스트하고 목사를 존중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아들을 보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 땅에 구원자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거든요. 바로 목장이 이걸 해야 돼. 왜냐하면 이 교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역을 말하자면 빈 사역들이 있어요. 이런 사역들
이런 사역들을 새 목자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이 시대의 참교회, 필라델피아 같은, 서머너 같은, 안디옥 같은, 빌보 같은, 예루살렘 교회 같은 이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깨있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막아주고 목사님과 동역해서 풍요롭게 하는 이 베델교회, 이것이 바로 세일그룹이 하는 사역, 그래서 베델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에레미야서 5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이어나며, 여러분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 하느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히 돼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back to the basic이에요.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교회가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이 시대에 다른 건 다 기본이, 다른 데는 회사나 다른 데 기본이 튼튼한데 교회는 조금 잘못하면 그냥 어느 시간이 되면 세례받고, 어느 시간이 되면 집사가 되고, 어느 시간이 되면 장로가 되고, 깨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기본은 매번 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이그룹의 진정한 목자라면 기본을 매번 다져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 최이섭 씨라고 그 야구 선수가 저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같이 했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홈런을 잘 치냐? 그랬더니 기본기가 튼튼해야 된대. 근데 최경재 형제가 이제 LA 쪽에 하면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또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기본이 튼튼해야 된대. 날마다 기본으로 힘으로 하면 허리 다치고 공도 멀리 가지 않는데요. 기본이 튼튼. 유소연 자매가 우리 교회에 나와요. 지금은 이제 달라스로 이사 갔다 지금 다시 또 왔는데 똑같아요. 기본이 튼튼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네 가지가 있죠. 첫째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신앙 양심과 매 순간 싸우는 개인 생활의 그 삶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수직적인 신앙 생활의 관계. 세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가 있어요. 성도와의 관계. 네 번째는 나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이 기둥이 튼튼하게 팍 잘 있어야 아름다운 집을, 건강한 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목자님들에게 개인 생활, 나와 나 자신과 관계,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 아시지만 한번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결단하고 삶을 통해서 출발하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네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그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실천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실천을 안 해요. 다 아는데 삶에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 생활에 나 자신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루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는 정말 우리는 간사한 욕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요동치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해야 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 오직 성령이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권능을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완전히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 셀 그룹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이 베델교회를 완전히 충만하게, 우리 목사님과 동역해서 정말 베델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셀 그룹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님을 영접해야 돼. 난 셀 그룹의 목자인데 아니에요. 목사님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분이 계셨어요. 이병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간증이에요. 그런데 정말 목회를 하는 가운데도 장래 예수를 영접하지 안 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천성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born 해서 정말 목사였지만 새롭게 출발했다. 유명한 간증을 이분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저는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뭐를 믿을 수 없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걸 못 믿겠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별짓을 다 해도 못 믿겠어요. 처녀의 몸에 임신하셨다는 걸 내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중에 결론을 내린 것은 믿는 척하자. 왜? 교회 나머니 좋으니까. 할머니가 교회에서 난 성장했으니까 교회가 나의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척을 했더니 별별 직분을 다 받았어요. 다. 그런데 제가 너라는 노래를 불러서 이제 12월 3일 날 그날이 우리나라 가요 역사상 1등을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날 저에게 순금으로 트로피를 주는 날이었어요. 저에게는 몇 주 전부터 잠을 못 잤어요. 좋아서. 그리고 순금으로 주면서 그 다음 날부터 모든 TV, 라디오, 행사 프로그램은 제가 다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참 희한하죠. 그날 새벽에 전국 마약 수사본부 수사원하고 지금 오늘교회 장로로 있는 윤영주 장로님하고 또 얼마 전까지 라디오 코리아 사장하던 이장희 씨, 이렇게 저희 집을 새벽 4시 5분에 와가지고 그 멋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아닌 남대문 옆에 있는 전국 마약수사본부 지하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다가 오후 5시에 영장이 떨어져서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서 서대문 구치소에 수갑이 됐어요. 나의 제목은 뭐냐면 대마초 판매책이었어요. 그리고 두 분은 대마초를 핀 사람. 그러니까 보니까 법적으로 판매책이 주범이 되더라고요. 제가 주범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대마초를 전 팔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제일 바쁜 사람이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 달에 아파트 한 채 살 정도 이상의 돈을 매달마다 벌었어요. 그런데 대마초를 팔려면 얼마 못 벌어요. 대마초를 파는 이 사업을 하려면 대마초 재배장을 가야 돼요. 가서 골라야 돼요. 그래서 사야 돼요. 흥정을 가져와야 돼요. 또 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당시 연예인으로서 제가 제일 바빴어요. 조사만 하면 다 드러나요. 몇 시에 일어나서 어디 가고 어디 간 것이 그냥 시간별로 다 드러나는데 제가 대마초의 주범이 돼서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이 된 거예요. 처음엔 너무나 억울했어요. 막 자살도 하려고 그랬고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집 간방에 사람 3명을 죽이고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집행당할 날만 기다리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면회 오셔서 나에게 성경을 넣어주시고 찬송가를 넣어주시고 요셉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말까지도 해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분이 주님 하더니 아무 얘기도 못해요. 부천 제1감옥의 최기석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은 희노애락을 표시를 안 하는 분이에요. 얼굴에 아무리 웃기는 일이 있어도
이러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여 그랬구나, 주여 하고 난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셔서 눈 뜨고 이렇게 봤더니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정말 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다 도망가고 가족만 오고 화이트하우스에 간사들만 막 찾아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책을 넣어주고 기도해주고 가고 나의 친구들은 다 도망가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 같은 정말 젊은 정말 그 당시 온 신문 TV에는 나의 얘기였으니까 정말 숨기고 싶은 얘기였을 텐데 그 부천에서 전철을 타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전 엄청난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흘리는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 나는 슬퍼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억울해서 울었던 이 눈물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가실 때 성령 찬송을 넣어줬는데 이걸 가지고 감방에 돌았더니 이 청년이, 사형수 청년이 종룡이 형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화가 펑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교만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그랬어요. 제가 내가 중학교 때는 중등부 회장, 고등학교 때는 고등부 회장, 대학교 때는 대학생부 회장, 성가대 추위했지.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전 뭐라고 그랬어요? 엉뚱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종룡이 형 성경도 가르쳐주세요, 찬송 좀 가르쳐주세요,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근데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이게 뭐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어. 믿어 하면 되는데 왜 내가 그럼 하면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했지? 이게 뭐야 도대체? 엄청난 스트러글, 고민을 했어요. 제가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제가 미웠어요. 이게 뭐야? 정직하지 못하고 외식적인 나의 모습을 이제 점점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찬송을 가지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같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내 영혼이 가난해, 목말라야 돼요.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국무총리, 국회의장의 백을 동원해서, 그리고 변호사 2명을 사고 3명을 사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마초 사범은 사형까지 시키라, 이 엄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일 동안 감방에 있었죠. 완전히 나띵이 된,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 성경을 계속 읽는데 그때서야 성경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성경 매주마다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암송하는 것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암송도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 이거 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이거 다 암송했어요. 암송대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암송한다고 이 마음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니까, 목마르니까, 그때서야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늘을 봐도 캄캄하니까, 그때서야 아기 때부터 다녔던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했던 말들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었던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줄 알았는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여기 있으니까 이게 들리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마음의 타치가, 과거에는 안 됐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어느 누구도. 근데 이 말씀이 퍽퍽퍽퍽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를 조성한 이가 이제 말씀.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You belong to me. 내가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환난이 고난이 어떤 역경도 침몰치 못하리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나를 막 위로하는데, 와, 전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가는데, 신약을 읽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로마서 막 읽어 나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봐도 막 더러워서 이 손으로 내가 만졌던 그 더러운 것들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막 가증스러워요. 내 눈을 누구를 쳐다보면 이 눈으로 과거에 봤던 그 불결했던 그 여러 가지들, 귀로 들었던 것들, 입으로 말했던 것들이 막 다 드러나면서 저는 떼굴떼굴 뒹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는 내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내 지혜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네가 정말로 회개하면 양털같이 흰눈같이 찢어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Come unto me,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어렸을 때 듣던 그 말씀, 그리고 찬송 불렀던 그 찬양 가사들이 막 내 마음을 치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나를 감싸주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니죠, 분명히 아닌데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저를 쳐다보시는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아니고 저만 쳐다보시는 걸 느꼈어요. 제가 느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마음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데 저를 새롭게 찢어주시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쏟으신 물, 네 꼴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이 나를 가득 채워주세요. 저도 모르게 거기서 저는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보다는 주님, 저를 쓰시기를 원하면 저 드리겠습니다. 27살까지 전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봤습니다. 이제 남은 삶 혹시 주님이 쓰신다면 저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서원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120일 동안 거기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가 이 사형수는 김대두라는 그 살인마가 있었어요. 김대두 씨가 사형당할 때 같이 사형당했어요. 사형당하는 날 새벽에 다른 감방에 가요. 이 사형수는 같은 감방에 계속 주지를 하네요. 그런데 제 방에 왔어요. 보통 사형당하면 끌려갈 때 하고 끌려가는데 이 친구는 나한테 왔어요. 오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저한테 주었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고 그러고 돌아서서 갔는데 제 마음에 분명히 들렸어요. 말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 안 했어요. 종룡형, 내 몸까지 살아주세요 하면서 이분이 사형수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십자가 세부치 이걸 저한테 주고 간 거예요. 지금도 제 서랍에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구치소에서 나와서 제 인생은 달라진 거예요. 4년 동안 활동을 통 못하다가 대마초 연예인들은 활동 못한다. 이게 해제되면서 제가 한 뮤지컬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에요. 여기서 제가 예수 역을 맡았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윤복희 권사, 빌라도 역의 유인촌 씨, 그리고 헤롯 왕 역의 그 당시 곽규석 장로님, 그리고 유다 역에는 김도양 씨와 연극계 추송욱 씨, 그리고 박상원 형제가 빌라도 역을 대역을 할 때가 있었고 무용을 했어요. 거기서 박상원이. 저를 서론 앞에 채찍질을 하는 분이 최주봉 씨였어요. 그래서 한 60명이 출연하는 그 뮤지컬에 제가 예수 역을 했는데 249회를 했어요. 우리나라 기록입니다. 249회 이 공연을 하려면 연습까지 하면 1000번을 해야 돼요. 예수님 역을 하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또 주인공은 각 역을 다, 가사를 다 알아야 돼. 제가 완전히 알아야 돼. 뒤에서 누가 해도 나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리드를 할 수 있어요. 이걸 249회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가 입으로 시인한 그대로 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역을 그 산상수훈으로 하고 십자가 출원으로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고 그 최후의 만찬으로 하고 빌라도에 끌려가서 심판받고 그리고 매를 맞고 십자가 달려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는 장면까지 이 역을 하다 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전 믿어요.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예요. 이 공연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종막을 딱 내렸을 때 저에게는 모든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주인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엄청난 흑자를 이룬 기록적인 이 뮤지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공으로 종막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모든 초이스가 있었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가수 하려고 그랬죠. 너를 불러도 아무 맛이 없어요. 이런 걸 불러도 안 되고 저걸 불러도 막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노라 이 찬양을 하면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종막을 내리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전 제정신으로 온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신학 공부하고 있어요. 33살 때 제가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들어간 거죠. 그때 떠나면서 부른 노래가 겨울아예요. 이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면서 이 노래를 취입하고 그러고 떠났죠. 근데 제가 없는 사이에 이 곡이 히트를 해가지고 지금도 가요는 몇 년 후에는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겨울만 되면 겨울에 태어난 이 노래가 나와요. 네. 그리고 지금 감사한 건 뭐냐면 옛날에 목사인데 옛날에 제가 불렀던 노래가 너 떠나서 난 뭐 그리워 난 죽고 싶어 이런 가사만 불렀다면 소름이 끼치도록 고마운 거예요. 제가 부른 가사들이 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결단한 게 있어요. 들어갔는데 현대극단에서 매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와서 한번 다시 공연하자고. 그런데 정말 그 유혹은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오히려 저는 어떻게 했느냐면 연애 생활을 완전히 떠나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런 유혹이 오니까 막 흔들리고 잠도 못 자고 말이야.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부르트고 중간에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프로포즈를 통해서 난 연예계를 완전히 떠나자. 이거 안 떠나면 난 목회를 주님 일을 못 하겠구나. 그래서 그때 완전히 연예계를 떠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판권도 받지 말자. 여러분들 너 부른 거, 또 바브리 전사라고 부른 것, 또 이 겨울아이 부른 판권만 받으면요 엄청나게 많이 받아야 돼. 그런데 제 아내하고 상의를 했죠. 저런마 나 이거 받고 싶지 않아. 이거 받으면 내가 왔다 갔다 하다가 미치겠는 사람이 될 것 같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 이거 포기해도 우리 먹고 사니까 우리가 포기하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어그리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내가 부른 노래의 그 로얄티 판권을 1불도 받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떠난 거죠. 완전히 40년을.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나중에 제가 한국 가서 할 수 없이 7080에 한번 특집 한번 했고 특집을 1시간짜리 하나 했는데 오늘이라는 아침마당 거기에 출연했을 때 제가 참 후배 가수들이 저한테 인사하러 왔는데 그때는 저는 샌안토니오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아주 시골 교회. 그런데 저를 보고 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최고의 인기 가수고
영광을 누리는 친구들이 저를 보고 선배님 인사하러 왔습니다. 인사해. 근데 한 친구가 안 가요. 그래서 왜 안 가? 지금 바쁜데 그랬더니 저보고 선배님 부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전 비행기 타고 텍사스를 가면서 이 후배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부러워했을까? 난 돈도 없고 이제 잊혀진 가수고 그리고 시골에서 목회하는 무명의 목사인데 나를 무엇을 부러워했을까?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그 당시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때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윤복교 권사 나와서 저하고 대담도 하고 막 그랬는데 주님 얘기만 막 했어요. 주님 얘기만. 그때는 이것을 조건으로 제가 출연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분장을 지우고 있으니까 제가 은혜로 충만하죠.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얘기가 없는 그 두렵고 항상 긴장, 항상 떨리는 마음, 항상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는데 제 안에서 다른 게 아닌 주님으로 인한 부요함을 본 것 같아요. 다른 건 없어요. 이것이 파워구나 라고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난 장소가 있어야 돼요. 가이사랴 빌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여러분들의 가이사랴 빌보가 있어야 돼요. 전 구치소였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지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장소가 있잖아요. 가야바 법정.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어떤 때는 쓰러져요. 우리가 실패했던 장소를 기억해야 돼요. 가야바 법정을. 그 바울처럼 실패, 자기의 것을 베드로처럼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실패가 또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뭐 2000년 동안 간증으로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있어야 돼요. 정말 있어야 돼요. 내가 실패했던 장소 기억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베드로의 실패가 2000년 동안 고백으로 남아있던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에게 부활하면 내가 갈릴리 호수에 있을 테니까 거기로 와라 그러셨잖아요. 베드로가 거기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Feed and care. 두 가지 다 있어요. Feed와 care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런 실패했던 그 베드로를 부르시죠. 사명을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 나의 갈릴리 바닷가가 있어야 돼요. 사명을 받아야 돼요. 목사만? 아니요. 여러분들 성경에 평신도와 목사가 있습니까? 사실은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우리 믿는 모든 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we are the minister. 우린 다 주님의 사역자죠. 은사가 다른 거죠. 목사의 은사, 복음 전하는 자 은사, 선교사의 은사가 다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르심, 사명을 받는 장소가 있어야 셀 그룹의 목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부르심.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앞에 결단하십시오. 근데 주님은 그냥 care and feed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내려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냥 가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십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내 증인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목자는 증인이에요. 목자는
베드로전서 11장 1절인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육아할 수 있어야 돼요. 완벽해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죄를 졌을 때 죄를 시인하고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오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퍼펙트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장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어떤 데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이고, 참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성령 충만해. 그때마다 우리는 팍팍팍 우리는 성장하는 거죠. 이게 목자예요. 목자는 완벽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쓰러지는 것도 보이고 죄 짓는 것도 보이고 실수하는 것도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해결하고, 이것을 보여주는 게 목자예요. 쇼하지 마시고 외식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외식자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의 장소로 바뀌죠.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죠. 이 하나님 말씀을 듣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26절에 보니까 What shall we do?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 용서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크리스찬들은 You are the light of this world.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사실이에요. 이것이 일어나야 돼. 베들교에서 바로 이 쇠 그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 우리는 참 빛, 참 소금입니다. 되라가 아닙니다. 너는 소금이 되라, 너는 빛이 되라, 아니죠. 너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니 온 백성이 그들을 칭찬하며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른 교회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올 수도 있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 해야 돼요? 첫째,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게 뭐예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한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돼요. 우리 주님 기도의 하나님이셨잖아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5일에 민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왜?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해서 이걸 보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승리할 수 있어. 목자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주님이 습관에 의해서 산에 올라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 목적 없이 기도합니까? 내려와서 뭡니까?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시잖아요. 사도를 12명의 사도를 기도 안 하시고도 임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너희들이 이 땅에 살고 그 목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주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구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라.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머스트예요. 목자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말씀을 또 너무 많이 들으나 이 머리에 가득 차고 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서 삶을 통해서 행동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머리만 커지게 되고 교회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되죠. 저는 지금까지 조직이 강하면 부시는 작업을 했어요. 교회가 너무 조직이 강하면 말씀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조직이 강하고 투표로 하니까 피스 USA도 동성애 찬성하고, 그리고 동성애 목사를 임명하고, 동성애자를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건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죄지. 또 이번에 감리교가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얼마나 아파요. 이번에 52년 동안 감리교에서 믿음 생활하던 분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못 나가시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투표예요. 교회는 투표입니까? 말씀이죠. 투표도 중요하죠. 그런데 투표 위에 말씀이 있어야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 영이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죠. 전 서대문 구치소에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됐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성경을 묵상하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지식과 참 지혜를 얻어요. 책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나 책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은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보면 세상의 책을 읽어라 없어요. 책들을 많이 읽어라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낮과 밤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놔두고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 돼요. 책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참 지식과 참 지혜와 참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셀그룹은 문제가 생겨요.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정립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부터 뛰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가치관이 분명해야 되죠. 우리 셀그룹의 목자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이거 아무나 받는 축복, 이거 언어예요. 언어. 제가 암 걸렸다고 하고 말씀했는데 저는 1년 반 산다는 통보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악성이기 때문에 7년 전에 1년 반 전에 또 암이 뼈까지 돋아가지고 다시 치료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운 줄 아세요? 이 시간이 이렇게 너무 귀하구나. 1년 반 산다, 뺏기 못 산다고 할 때, 준비하라고 할 때 저는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저 1년만 뺏기 못 삽니까? 그럼 나는 1년 반을 100년처럼 살게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니까 진실되게 살질 않아요. 항상 지금 이 시간 얘기하면서 내일 조금 있다를 위해서 만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그래서 저를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암이 저에겐 축복이었어요. 정말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거룩한 전쟁을 했는지 몰라요.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쓸 수 없어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노라. 내가 고난 당하지 않는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노라. 여러분들 시편 100편 67절 72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세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자, 날마다 목자님들은 잠언, 그 날짜의 잠언을 읽으세요. 오늘이 18일이죠. 그럼 잠언 18장 읽으세요. 오늘이 10일이면 잠언 10장, 오늘이 31일이면 잠언 31장. 잠언은요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지 몰라요. 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잠언을 묵상할 때 오는 그 유익이 거기 다 기록이 돼요. 이런 축복의 잠언을 왜 안 읽어요? 한 달에 한 번 읽으면 1년이면 12번이에요. 12번. 10년이면 몇 번 읽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바쁠 때는 안 읽어도 돼요. 적어도 1년에 6번, 7번, 8번을 읽게 되겠죠. 그리고 정말 목자님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통을 하시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편을 읽어야 돼요. 오늘 18일이죠. 곱하기 5 하세요. 5, 8, 40, 그 다음에 5일은 5, 90이죠. 90, 89, 87, 86, 90, 89, 87, 86, 85 그렇게 되나요? 네. 86편부터 90편인가요? 86, 87, 88, 89, 90 86편부터 90편 이렇게 읽는 거예요. 네. 오늘이 5일이면 곱하기 5 5, 25, 25, 24, 23, 22, 21 21편부터 25분까지 적어놓을 필요 없어요. 오늘이 10일이면 곱하기 5 50이죠. 50, 49, 48, 47, 46 바쁠 땐 안 읽어도 돼요. 그리고 읽으려고 최선을 이걸 읽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과 시편은 부부예요. 부부. 왜 중심에 있는 줄 아세요? 중요하니까. 성경 가장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오늘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역사가 없을 거예요. 왜? 밥을 먹는다고 금방 키가 큽니까? 금방 힘이 생깁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건강하게 매일 먹고 운동을 하고 그러다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큐티. 아까 큐티 방 말씀하셨는데 데일리 브레드, 큐티입니다. 일용할 양식이죠. 저희 교회는 제가 샌안토니오에서 목회할 때마다 큐티 목회를 했어요. 뭐 이게 포스터 붙일 필요 없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개구리 잡던 놈입니다. 개구리 잡던. 개구리가 미시간 나물에 있으면 아주 좋아서 있어요. 점점 뜨거워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삶아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큐티해야 돼요. 운동 벌리면 운동 끝나면 끝나요. 그리고 큐티는 아버지, 엄마와 어린아이들이 같이 자랄 때 뭐 애기들한테 오늘 밥 먹는 학교 클래스를 하겠다, 오늘은 국을 먹는 클래스, 오늘은 젓가락을 잡는 클래스 없잖아요. 너무 우리 교회가 이거 많아요. 그래서 그냥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가정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에서는 어느 날 아기가 엄마 아빠가 먹는 걸 보면서 젓가락 잡다 떨어뜨리고 잡고 하다가 어느 날 잡아서 막 먹는 거예요. 어느 날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난로도 잡고 뜨거웠다 막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거죠. 저는 큐티를 그렇게 여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영어 큐티 그룹도 있어야 되지만 저희 교회는 전 교인이 같은 성경 구절 가지고 큐티를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날 큐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영어 하는 아이들은 영어로 큐티 시하고 한국말로 큐티 시하고 그리고 영어로 잠언 읽고 그날 큐티 읽고 한국말로 읽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가족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로 가요. 근데 어떤 가정은 한 분은 베델교회, 한 분은 코너스교회, 한 분은 오늘교회. 그러니까 오면 다 대화가 달라. 요새 그런 가정이 많아. 이런 가정 있으면 회개하고 전쟁하세요. 한 교회 다녀야 돼. 한 교회. 이게 셀 그룹에서 해야 될 사명이에요. 사명. 그럼 얼마나 좋냐면 셀 그룹이 모일 때 아이들도 같이 모여서 큐티 쉐어하고 그리고 끝나면 기도해 줘서 보내고 같이 하고 그럼 온 목원이 남녀노소가 하나가 되는 거야. 왜 이 시대 교회가 자꾸 영어권 한어권을 아까 갈랐지 참. 통역하면 되고 말이야. 왜 자꾸 갈릅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 고칠 수 없을 거 알아요. 왜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중등부, 고등부 안에 한어부, 영어부로 만듭니까? 예. 왜 자꾸 대학도 그래? 완전히 그러면 얘들이 교제를 못해요. 학교 한번 만났는데 교회만 오면 얘들끼리만 완전히 그렇잖아요. 아니 에베소서 4장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의 매너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 근데 왜 교회는 자꾸 갈라? 통역하면 되지. 아니 예배 드리니까 편하게 드리는 게 예배, 편하게 드리면 예배 보는 거지. 예배는 sacrifice,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안 됩니까? 물론 영어로도 예배 드리고 한국말로도 예배 드리지만 이런 노력을 이게 참 내가 이거 왜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도 그날 큐티로 설교하고 주일 예배는 한 주일 동안 큐티 중에 골라서 설교하고 새벽 예배도 그날 큐티를 설교하고 목장 모임 가졌을 때 우리 목장이라고 그래. 그날 큐티를 가지고 쉬어하는 거예요. 말씀을 쉬어하고 그럼 잘하는 거죠. 잘하고 못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기부터 엄마, 그다가 어머니, 그 다음에 어머님 이렇게 잘하는 거죠. 큐티는. 그러면서 난 오늘 교회에서 큐티하는데 가서 제가 그래서 형조 목사님 제발 좀 큐티방 좀 없애세요.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큐티방 하니까 또 분리되잖아요. 전 교육이 큐티하면 되죠. 왜 큐티방을 해서 이 사람들만 큐티해가지고 이 사람들만 어떤 믿음이 좋은 거로 보이게 만들어요. 이것도 분리예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 교인지 다 하면 되잖아요. 목장 셀그룹에서 하고 여기서 하면 하나 된 걸 굳게 잡아 지키잖아요. 큐티 한다고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큐티 했는데 설교는 다른 데서 하면 나 이게 참 곤란하네 이거. 그러고 있어 내가 해야 되죠. 나 이거 목사님한테 이거 미움 당하는가. 그래서 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한동대학을 제가 보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당시 콜렉트홀 하면 돈이 많이 들을 때. 근데 1년 반을 있었는데요. 매일 내가 전화하든 제 아들이 전화하든 전화 와요. 그러면 제 아들이 뭐라고 하냐세요? 오늘 큐티 뭐야 아빠? 그럼 같이 큐티를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반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 와서 이 제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이 아들이 간증을 때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빠하고 1년 반 동안 그 외로울 때 날마다 전화로 내가 아무리 전화해도 아빠가 전화기 비싸니까 끊어라 한마디도 안 했대 제가. 왜? 돈보다 더 중요하니까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정말 돈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근데 돈보다도 더 귀한 좋은 교제가 된 거죠. 복음으로 제 아들과 큐티를 교제하는. 큐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구부러진 부분을 펴가는 과정, 나의 썩어진 부분을 수술해가는 과정이 큐티예요.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 그러면서 구부러진 부분이 점점 펴져야죠. 이것이 바로 큐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큐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 때 큐티로 설교하기 때문에 이제 큐티로 마무리하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큐티로 하루를 여는 예배. 이렇게 단어를 쓰면서 지금은 우리는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목장 방들이 다 있어요. 많은데 법칙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꼭 담임 목사와 사모님은 꼭 들어가요. 그렇지만 가만히 보기만 하죠. 한참 보다 보면 이분들은 목사님이 들어온 걸 몰라. 근데 보면서 우리 이 셀그룹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카오톡 방을 잘 활용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선데이스쿨 티처스 방, 무슨 그 형제 방, 여성교회 방, 그다음 목장 방 다 있어요. 성가대 방. 근데 모든 방에서는 잡담이 없어요. 다 큐티시예요. 그리고 하나 큐티가 쉬어 끝나면 그 다음에 댓글이 올라오는데 그래 맞아요. 저도 이래서 이게 벌써 한 20년 이상을 이렇게 했더니 건강해지죠. 여기서 끝나야 되겠네. 전 예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요거 하나로 참 예배 중요한데 여기
이거 하면 밤샐 것 같고 끝내죠. 여러분들 조지 물러 목사는 기도의 아버지 아닙니까? 고아의 아버지. 근데 이분이 성경을 200독 했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과 기도예요, 역사는. 헬렌 켈러에서 보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는 그 당시 저주받는 여인이라고 했던 그 여인 셜리반이라는 크리스천 가정교사를 만난 바람에 펌프 지르면서 알파벳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180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자매가 눈 뜨고 말하고 귀로 듣는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지 않습니까? 베들교회. 이 지역에서 정말 저들은 진정한 교회야. 저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특히 셀그룹. 저 셀그룹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